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6절, 신약성경 174페이지. 요한복음 15장 16절 174페이지 한 절입니다.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아멘. 참 이 딱 한 말씀인데,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셔서 우리의 인생을 어떻게 이끌어 가시는지에 대한 그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인데요, 함축적인 말씀이에요. 내가 하나님을 택한 게 아니라 분명히 말씀하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택했대요.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믿음 주시고 하나님 나라에 대한 믿음을 주셨어요. 그 믿음을 통해서 열매를 맺게 하시는 거죠.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고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예요. 저분에게는 아까 이진희 대표도 믿음이 생긴 거죠. 나는 우연이고 캄캄하게 아무 등불이 보이진 않아도 내 우연을 연결해서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시는구나. 이것이 힘을 얻게 하죠. 저도 예전에 과거를 좀 돌아보면 앞이 캄캄할 때, 내 힘으로 뭘 할 수 있을까? 왜 내 인생은 이렇게 어둡지, 어렵지, 힘들지, 낙심될 때 있었어요. 근데 지금은 조금 다른 것 같아요. 좀 낙심되는 환경, 마음은 똑같이 와도 믿음이 생기는 것 같아. 하나님이 지금도 무엇인가 이루고 계신다. 나에게는 이것이 우연이고 좀 어려움인 것 같아도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은 이루어진다. 그러니까 이런 믿음을 통해서 우리의 인생이 열매를 맺게 하시는 거죠. 우리가 지금 그 과정을 알 수 있는 게 뭘까? 하나님이 택하시고 믿음을 주셔서 열매를 맺게 하신다. 이걸 어디서 들어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보니까 듣는 거 아니에요. 아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내가 택한 게 아니네. 하나님이 나를 택하셨대. 그래서 믿음을 주셔서 열매 맺게 하시고 항상 열매 있게 하신대. 이걸 우리가 어떻게 아냐는 얘기예요. 누가 들려줘요, 이런 얘기를?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듣다 보니까 그래? 하나님 택한 거구나. 우리 열매 맺게 하시는구나 알게 되는 거죠. 말씀을 통해서 믿음이 생기고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어도 산을 옮기는 믿음의 사람이 된대요. 저는 오늘 이 내용을 통해서 이런 제목으로 은혜를 나눴으면 좋겠어요. 말씀과 사람이 만날 때, 사람이라는 존재는 말씀을 만나면 달라집니다. 사람과 말씀과 사람이 만날 때라는 제목으로 잠깐 은혜 나누겠습니다. 제가 장례식 때 예화로 자주 사용하는 간증이 있어요. 제가 서울 살 때인데 지금도 항상 생생해요. 집 마당에다가 노란 백합화를 갖다가 심었어요. 꽃이 길어야 한 달이 안 가더라고요. 꽃이 지니까 또 가을이 되니까 그 줄기도 다 사라졌어요. 그냥 그곳에 꽃을 심었는지조차 저는 잊어버렸죠. 그래서 여름이 지나고 가을이 지나고 겨울이 지났어요. 저는 꽃을 사다 심었던 것조차도 잊어버렸어요. 다시 봄이 됐어요. 어떻게 됐을까요? 분명히 거기다 심어놓은 개수보다 더 풍성한 노란 백합화꽃이 거기서 일어나는 거예요. 전 깜짝 놀랐어요. 난 기억조차도 안 했는데 여러분, 1년 동안 그 땅 속에서 생명이 보존되고 있었던 거예요. 사라졌던 꽃이 다시 부활해서 피어나는 거예요. 햇달이 얼마나 따가워요. 정말 여러분, 막 채소, 야채들이 다 녹아버리잖아요. 그 따가운 햇빛, 딱딱 여러분 아주 추운 겨울, 얼어붙은 여러분 그 땅 아니에요? 근데 그 속에서도 그 여린 백합화의 생명이 그 땅 속에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살아있는 거예요. 살아있어서 그 다음에는 더 많은 백합화가 돼서 피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놀라운 자연의 신비 아니에요? 씨앗의 생명이 땅 속에서 살아있어서 이전보다 더 풍성한 백합화를 핀 거예요. 19세기에 미국의 영향력 있는 국회의원인 제임스 윌리엄이라는 분이 있어요. 영향력 있는 국회의원이었는데
그런 경건한 장로교 신자였어요. 그가 카이로를 방문해서 이집트 유물을 관찰하는 중에 한 골동품 가게에 들어갔는데 3,000년이 지난 곡식 자루가 있는 거예요. 근데 그 곡식 자루 3,000년이 된 거예요. 그 곡식 자루를 보는데 우연히 그 곡식 자루 안에 콩 한 알이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콩 한 알이 3,000년이 지났으니까 어떻게 됐겠어요? 완전히 메말라 버린 거죠. 딱 돌과 같이 딱딱해져 버린 거야. 쭈글쭈글 아주 말라 비틀어진 거죠. 근데 이 윌리엄에게 호기심이 든 거예요. 야, 내가 이것을 좀 가져가서 땅에 심어보면 어떨까? 그래서 돈을 주고 이 3,000년 된 콩을 가지고 여러분 돌아왔어요. 미국에 돌아온 그가 자기의 정원에다가 그 씨앗을 심었어요. 거기다 거름도 주고 물도 줬어요. 3,000년이 지난 여러분 그 곡식 가마에 있던 그 콩이 어떻게 됐을까요? 놀라운 일이 일어난 거예요. 거기에 거름을 주고 물을 줬더니 싹이 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급기야 자라더니 그 콩이 열매를 맺는 거예요. 콩이 무려 3,000년 동안 여러분 있었는데도 그게 땅에 들어가니까 여러분 그게 자라 싹이 나서 열매를 맺는 거예요. 그럼 그 콩은 3,000년 동안 죽은 거예요? 자는 거예요? 여러분 그 콩은 죽은 거예요? 자는 거예요? 안 들려요. 제 목소리가 더 커 여러분보다. 자는 거예요? 죽은 거예요? 자는 거예요. 예수님이 죽은 나사로를 보고 뭐라 그러셨어요? 사람들이 다 죽었다 그랬어요. 예수님은 뭐라 그래요? 죽은 게 아니라 잔대. 여러분 영적으로 잔다는 건 기가 막힌 표현이야. 사람은 죽지 않아요. 누구도 죽지 않아. 자는 거예요. 3,000년 된 여러분 콩이 말라 비틀어져도 여러분 그게 땅에 심기면 다시 살아나잖아요. 여러분 우린 죽지 않는 거예요. 자는 거지. 그래서 요한복음 5장 29절에 하나님 예수님께서 직접 이런 말씀을 하셔요.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선한 일을 심판의 부활로 나아오리라.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나오고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온대요. 누구도 죽는 게 아니에요. 자는 거지. 여러분 인간은 죽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선한 자는 선한 대로, 악한 자는 악한 자로 반드시 긴 잠에서 깨어나게 돼요. 이게 영적인 상식이에요. 저는 저와 여러분이 이 상식을 가지시기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중에 이 윌리엄은 국무총리까지 오르게 되는데요. 많은 사람들이 그를 위대한 보통 사람이라고 불렀어요. 그는 정치만 전할 뿐 아니라 가는 곳마다 기독교인으로 복음을 전했어요. 그가 국회의원이지만 가는 곳마다 복음을 전했어요. 그리고 복음을 전할 때마다 카이로에서 산 이 완두콩에 대한 이야기를 했대요. 부활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사람은 죽지 않는다. 3,000년 된 이 쭈글쭈글하고 말라비쳐 돌같이 된 이 완두콩도 땅에 심으니까 살아나더라. 죽은 게 아니라 자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영혼도 마찬가지예요. 죽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 다시 오실 때 다 부활하는 거예요. 살아난다는 걸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선한 대로 부활되고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악한 대로 부활된다는 거죠. 3,000년 동안 죽었던 콩 한 알도 땅에 심기우면 열매를 맺어요. 여러분 1년 동안 여러분 1년 동안 했던 그 여린 식물도 땅에 묻혀 있으면 생명을 간직하고 다시 살아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만물의 영장이라는 사람이 정말 죽으면 사라지겠냐는 얘기예요. 이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잖아요. 만물의 영장이라는 사람이 죽으면 끝이겠냐는 얘기예요. 예수님께서 이런 놀라운 말씀을 하셨어요. 요한복음 17장에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를 아는 것이대요. 분명히 아는 것이다 말씀하세요. 믿음으로 구원받아요. 근데 그 믿음은 들어야 생겨요. 무엇을 들어야 되냐는 얘기예요. 여러분 교회 안에서 우리가 뭘 들어야 돼요? 정치에 대해 들어야 돼요? 경제에 대해 들어야 돼요? 문화에 대해서 들어야 돼요? 사회와 도덕에 대해서 들어야 돼요? 거기엔 영생이 없어요. 그건 세상에서 얼마나든지 들을 수가 있어요. 여러분 교회 안에서는 하나님에 대해서 들어야 돼.
예수님에 대해서 들어야 돼요. 성령님에 대해서 들어야 돼요.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들어야 돼요. 그래야 우리에게 생명이 영혼이라는 게 살아나요. 교회에서 맨날 정치, 경제, 문화, 도덕, 윤리를 머리는 커질 수 있죠. 그러나 영이 깨어나진 않아. 영이 자라나려면, 영이 깨어나려면, 우리의 믿음이 살아나려면 하나님에 대해 들어야 돼요.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자식을 사랑하는 사람에게 자식 얘기해 보세요. 얼굴에 여러분 한바퀴까지 피워요. 돈 좋아하는 사람에게 돈 얘기해 보세요. 아주 말이 끊이질 않아요. 땅 좋아하는 사람에게 땅 얘기 한번 해보세요. 막 술술술술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안에 예수의 생명이 있으면, 하나님의 생명이 있으면, 하나님 나라가 우리 안에 임했으면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 들을 때 살아나는 거예요. 예수에 대해 들을 때 살아나는 거예요. 하나님에 들으면 살아나는 거고 성령을 들으면 살아나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온 천지 만물 가운데 하나님과 예수님에 대해 알려주는 게 뭐가 있나요? 어디 가면 들을 수 있어요?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 들으려면 어디 가야 돼요? 하나님 나라 이야기 들으려면 어디 가야 돼요? 교회 가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상하게 요즘 교회에서도 천국 얘기를 잘 안 해. 교회에서 지옥 얘기 잘 안 해. 교회에서 심판에 대한 이야기를 잘 안 해. 도대체 어디 가서 들어야 되냐는 얘기예요.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도 잘 안 해. 여러분 어디 가서 들어야 되냐는 얘기예요. 교회는 하나님 얘기해야 돼요. 예수님 얘기해야 돼요. 천국 얘기해야 돼요. 지옥 얘기해야 돼요. 심판의 얘기 해줘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 우리의 영혼이 살아나요. 이 세상에서 믿음 지켜요. 시련이 오고 고난이 오고 역경이 와도 하나님 붙잡아요. 하나님 의지해요. 하나님 신뢰해요. 하나님 믿을 수 있죠. 여러분 예수님과 하나님에 대해 알 수 있는 길은 오직 성경 말씀밖에 없어요. 다른 무엇으로도 하나님 알 수 없어요. 오직 성경밖에 없죠. 그러니까 교인들은 말씀을 통해서 살아나고 영생을 얻게 되는 거예요. 제가 몇 년 전에 신방을 갔어요. 이제 신방을 가면서 이제 그 논밖에 보니까 지금 모내기철이야. 막 모내기를 하고 있었어요. 창밖에. 그런데 연세 많은 한 권사님이 타고 계셨는데 그분이 그걸 보더니 그런 말씀하세요. 야, 모내기한 벼들이 땅 맛을 봤네요. 난 그게 무슨 뜻인지 몰랐어. 이 벼들이 모내기를 해놨는데 땅 맛을 봤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땅에 심겨놓은 벼와 땅에 심기기 전에 벼는 차원이 다르다는 거예요. 땅에 심겨 놓으면 어떻게 돼요? 힘을 얻잖아요. 줄기들이 힘을 얻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돼요? 자라나는 거예요. 땅에 심긴 벼와 땅에 심기지 않는 벼는 달라요. 교인들도 다릅니다, 여러분. 말씀에 심긴 교인과 말씀에 심기지 못한 교인은 차원이 달라요. 듣는 것이 아니라 심겨야 돼요. 듣는 것이 아니라 먹어야 돼요. 말씀에 심기면 말씀의 그 생명이 우리를 생명 있게 하고 자라나게 한다는 거죠. 3000년 된 콩이 자루 속에 있었다면 그냥 말라지고 비틀어지고 하찮은 돌과 같은 그냥 콩 한 알로 있어. 그냥 그 콩 한 알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그러나 돌덩이 같고 말라붙어 비틀어진 그 콩이라 할지라도 여러분 윌리엄이 가자 자기 정원에다가 거름을 주고 물을 주고 정성껏 키우니까 어떻게 돼요? 자라나서 번성하잖아요. 많은 열매를 맺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잖아요. 성도는 말씀에 심겨야 돼요. 말씀 먹어야 돼요. 그 힘으로 살아야 된다는 걸 의미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 중요한 말씀하세요. 너희가 나를 택한 게 아니다. 내가 너희를 택한 거예요. 이게 전 중요하다고 봐요. 내가 주님을 택했다면 이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많은 종교 중에 하나 택하는 거예요. 그건 종교 생활이고 하나님이 나를 택하신 건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신 거예요. 신께서 나를 부르시고 정하시고 택하신 거지. 이게 역사 아니겠어요? 그래서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려 한다는 거예요. 전 이게 얼마나 감사해요. 가끔 가다가 믿음이 왜 연약해질 때가 없어요. 시련과 어려움으로 인하여 왜 흔들릴 때가 없겠어요. 그때는 이 말씀 붙잡는 거예요. 하나님이 저를 선택하셨잖아요. 하나님이 열매 맺게 하신다 했잖아요. 이 말씀을 믿고 나가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선택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선택했잖아요. 열매 맺는 자 되게 하시고
항상 열매 있게 하십시오.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갈 때 어떻게 되겠냐는 얘기예요. 여기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하나님께서 택하셔서 복음이신 예수님께 심기니 우리가 열매를 맺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돌밭과 같고 여러분 가시밭과 같고 길짝밭 같으면 길가밭 같으면 어떻게 되겠냐는 얘기예요. 우리가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고 그 말씀을 믿게 되고 그걸 우리가 예수님께 심기게 되면 반드시 열매를 맺습니다. 여러분 사람이라는 존재는요 하나님을 떠나면 어떻게 된대요? 너희가 나는 포도나무고 너희는 가지인데 너희가 내 가지에서 떨어지면 어떻게 된대요? 시들어지는 거예요. 말라지는 거예요. 육신은 멀쩡해. 그러나 영혼은 시들어가는 거예요. 영혼은 말라가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와는 점점 멀어지고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는 거예요. 왜 그럴까? 그 관계가 죽었기 때문에 그래. 여러분 자식 없이 살 수 있겠어요? 자식을 사랑하는 사람 자식 없이 못 살아요.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면 아내 없이 못 살아요. 아내 없이 여러분 그 남편이 아내가 남편을 사랑하자면 남편 없이 이렇게 헷갈려. 아내가 남편을 사랑하면 남편 없이 못 사는 거예요. 제 친구 목사님 한 분이 아내가 미국을 갔대요. 미국에 가서 자식이 미국에 있는데 3개월 동안 나가가지고 자기 혼자 있대요. 그래서 제가 그랬죠. 아니 목사님 혼자 있으면 불편하지 않아요? 편해. 아주 편해. 아주 편하다. 저는 3주만 있어도 힘들 텐데요. 아니야. 엄청 편해. 그래서 편하대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그런 생각했어요. 정말 아내 사랑하면 그게 가능하겠냐고. 여러분 우리 영혼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없이 못 산다는 건 우리가 살아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관계가 좋다는 거야. 저는 참고로 우리 임 목사님 없으면 일주일을 못 삽니다. 저는 못 삽니다. 저는 좀 자식들도 같이 이렇게 보며 사는 게 좋은 것 같아. 왜? 보며 사는 게 성도들도 그런 게 이렇게 보면 좋은 것 같아요. 여러분 그런 것 같아요. 마음에서 멀어지면 눈에서 멀어지면 마음에서도 멀어진대. 우리 성도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하나님에 대한 마음이 하나님을 떠나면 영혼은 시들어지는 거예요. 영혼은 말라지는 거예요. 결국 어디로 가요? 사망으로 가는 거예요.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시한부 인생이에요. 태어날 때부터. 시작이 있으면 끝이 있잖아요. 사람은 일단 시작되면 끝나는 거예요. 저희 올해는 너무 빨리 가는 것 같아. 진짜 올해는 더 빨리 가는 것 같아요. 2024년 시작한 게 엊그제 같은데 벌써 이제 마무리할 때야. 인생 너무 빨라요. 누구나 태어나면 정해진 기한을 살다 세상 떠나는 거예요. 그런데 놀랍게도요, 하나님과 하나님 나라에 대한 말씀을 들으면 뭐가 생겨? 믿음이 생겨. 하나님과 하나님 나라에 대한 믿음이 생겨. 영원히 죽지 않는 여러분 영적 존재가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의 공식같이 보자고요. 땅 플러스 콩은 뭐가 돼요? 열매 맺는 거예요. 땅 플러스 콩은 열매를 맺는 거고 말씀 플러스 사람은 뭐예요? 성도가 되는 거예요. 말씀 플러스 성도가 될 때 영생이 있고 부활이 있고 여러분 거기에 진짜 성도가 되는 거예요. 말씀에 심겨져야 되고 말씀이 들어가야 되고 말씀의 영향을 받아야 성도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 말씀의 영향을 받지 않으면 그냥 교인 그대로야. 사람 그대로, 인간성 그대로, 옛사람 그대로 옛날에 하는 행동 다 하면서 사는 거예요. 그러나 말씀이 들어가면 변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 플러스 사람은 뭐가 된다? 성도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어령 교수가 암투병 중에 메멘토 모리라는 책을 썼어요. 메멘토 모리라는 뜻은 라틴어인데 여러분이 자신의 죽음을 기억해라 라는 뜻이에요. 이분이 왜 예수님을 만나고 그런 생각했을까요? 부활이라는 건 모르는 거예요. 인생을 살면 끝난 줄 알았던 거지. 그런데 죽음 이후의 부활을 생각하게 된 거예요. 우리는 반드시 죽는다. 죽음 이후에는 뭐가 있다? 부활이 있다는 걸 생각하게 된 거죠. 그래서 교수님이 책에 이런 글을 썼어요. 목숨은 태어날 때부터 죽음의 기저귀를 차고 나온다. 아무리 부드러운 포대기로 감싸도 죽음의 기저귀를 차고 나온다는 거예요. 누구도 죽음에서는 자유로울 수 없다는 거지.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죽음을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요즘 이 말씀이 마음에 많이 들어와요. 야, 내가 부활 이후의 내 모습, 정말 죽음 이후의 내 모습은 어떠한 모습일까? 저는 하나님 앞에 좀 뭔가 좀 새롭게 쓰고 싶어. 부활 이후의 모습이 더 좋기를 원해. 그러려면 이 세상에서의 삶을 조금 더 가치 있게 살았으면 좋겠어요. 누구도 죽음에서는 자유로울 수 없잖아요. 무신론자였던 교수님이 70세가 넘어서 하나님 말씀에 심겼어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고 새로운 삶을 살다 보니 부활을 소망하며 기다리며 살게 되잖아요. 평생 지성인으로 살았지만 예수님을 만난 이후 말씀에 심겨진 이후의 삶이 더 가치 있고 소망을 가지고 사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심겨지니 무신론자였던 교수님도 성도로 살아가잖아요. 무신론자였던 여러분 교수님도 부활을 소망하잖아요. 저는 여러분 확신해요. 아무리 세상적이고 여러분 아무리 세상의 지성이나 세상의 것을 사랑했던 사람이라 할지라도 말씀이 들어가면, 생명이 들어가면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이 듣는 귀가 복이 있는 거고, 말씀이 보이는 자가 복이 있는 거고, 말씀이 생명을 얻으면 인간은 변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요한복음 6장에 아주 중요한 말씀하세요.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나는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야, 이 기가 막힌 말씀 아니에요?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뭐래요? 살아있는 떡이래요.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한다는 거예요.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다라고 말씀을 하셔. 이게 얼마나 여러분, 그러니까 예수님은 살아있는 떡, 살리는 떡이야. 여러분, 이게 가만히 보세요. 살아있는 떡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 우리가 살아요, 죽어요? 세상이 주는 음식은 먹고 그때뿐이잖아. 그렇잖아요. 세상에 주는 음식 아무리 여러분 뭐 진짜 산의 진미를 먹어도 그날뿐이에요. 다음 날 되면 또 배고파. 그런데 예수님이 주시는 떡은, 예수님은 자신이 살리는 떡이래. 그 예수님이 우리 안에 오면 우리는 살겠어요, 죽겠어요? 그래서 살리는 떡으로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직접 말씀, 내 살은 세상을 살리는 생명이다. 여러분, 작은 백합꽃도 땅이라는 곳에 심기니까 죽지 않잖아. 근데 땅에 심기지 않으면 꽃이 어떻게 펴요? 근데 작은 백합과 씨앗도요, 제가 그 씨앗 보이지도 않았어요. 그거 심어놨는데 땅 맛을 보니까 꽃이 되고, 땅에 있으니까 겨울이 지나도 생명이 간직되더라고요. 3000년 된 말라 비틀어진 씨앗도 땅에 심기니까 자라서 열매 맺더라고요.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 안에 거하세요. 그리스도인은 예수 안에 있는 거예요. 말씀은 귀로 듣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말씀 안에 심기는 거예요. 그때 생명이 있는 거예요. 말씀 안에 심기고 말씀 안에 있을 때의 생명이 있는 거죠. 저는 이 세상에 사는 저와 여러분에게는 세 가지 만남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첫 번째, 부모 잘 만나는 게 복인 것 같아. 이 세상 사는 사람들에게는 부모 잘 만나는 게 복이야. 저는 이 시대에 신앙 좋은 부모 만나는 거 정말 큰 축복이야. 왜 축복인 줄 아세요? 믿음 좋은, 제가 젊은 부부들 보면 정말 믿음 좋은 젊은 부부들 만나는 거 쉽지 않아요. 정말 천연 기념물 같아. 제가 우리 교회 젊은 집사님들 보면 신앙들 참 좋아요. 제 어린 자녀들 보면 그런 생각합니다. 어제들도 꼬마들 와가지고 부모님하고 그 4층에서 노는 거예요. 아이들이 교회 가자 그래서 교회에서 노는데, 수요일 날도 여러분 뭐 요즘 수요일 금요일 여기 조용하잖아요. 4층에 다 내려가 있어서 그래. 옛날에는 강대상으로 뛰어 올라오고 찬양하면 같이 지들도 옆에 가가지고 찬양하고 아주 그냥 난리야, 난리. 근데 요즘은 수요일이고 금요일이고 밑에 내려가서 예배 드려요. 거기서 놀면서 예배 드리는 거예요. 근데 제가 그런 생각을 해요. 제가 그 애네들 보면 참 부모 잘 만났다. 부모를 어떻게 만나느냐에 따라 다른 환경, 다른 문화에서 살잖아요.
아이들은 그냥 데려가는 대로 끌려가는 거예요. 아이들은 데려가는 대로 끌려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그 끌려가는 대로 보고 듣고 여러분 행동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그 부모에 따라서 여러분 그 사는 문화가 달라지고 환경이 달라지잖아요. 그래서 제가 젊은 그 집사님들 보면 그런 생각해요. 야, 우리 애들이 부모들 잘 만났구나. 하루는 제가 뭐 우리 꼬맹이 이렇게 안고 있으면서 그런 생각했어요. 야, 너 진짜 부모 잘 만났다. 우리 아이들이 뭐 부자 아니에요. 유명한 사람 아니에요. 그런데 제가 한 가지 감사한 게 있어. 요즘 젊은이답지 않게 신앙이 좋아. 전 그게 너무 감사해요. 왜? 저는 세상은 잠깐이라는 걸 알거든. 이 세상은 나그네라는 걸 알거든. 하나님 나라가 영원하다는 걸 제가 너무 뼈저리게 알거든.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그래도 예수 잘 믿는 부모 만난 그 한 가지가 하나님께 너무 감사한 거야. 여러분, 그래서 저는 그게 제일 감사해요. 이 세상에 살 때는 부모 잘 만나는 게 복이야. 두 번째는요, 스승 잘 만나는 게 복이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스승을 잘 만나면 사람의 가치가 달라져요. 삶의 질이 달라져요. 어떤 스승 만나느냐에 따라 인생의 가치를 깨달아. 여러분, 삶의 질을 알게 돼. 사람의 질이 달라지죠. 부모는 인생의 하드웨어를 줘요. 그런데 스승은 인생의 소프트웨어를 바꿔줘. 여러분, 소프트웨어라는 건 계속 업그레이드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이 함께 하시는 성도는 가만 보세요. 변화가 있어요. 성령이 함께 하시는 성도들은요, 변화가 있어요. 성장이 있어요. 여러분, 자꾸 변해요. 여러분, 잘 아시는 요셉은 어떤 사람? 성령의 인도함을 받은 사람이야. 요셉이 혼자 던져진 거 아니에요. 그곳에 성령이 함께 하셨어요. 창세기 41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바로가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겠느냐. 지금 바로 애굽 사람 바로야. 바로가 여러분 신하들과 함께 요셉을 보면서 이런 얘기를 해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그가 하는 행동, 그가 하는 말, 그가 하는 길을 보니까 사람의 힘이 아니라는 거야.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자를 우리가 어떻게 찾을 수 있겠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셉의 인생에는 누가 개입을 하시는 거예요? 여기서 감동된다는 그 뜻은 히브리어로 르하우, 하나님의 호흡, 성령을 의미해. 요셉은 비록 애굽 땅에 혼자 던져졌지만 그와 함께 누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성령이 함께 하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다윗도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요. 사무엘상 16장 13절에 보면 사무엘이 기름 뿔병을 가져다 그의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게 어떻게 됐더라? 크게 감동됐더라. 여호와의 영에 크게 감동되니라 그래요. 여기서 영이라는 뜻도 르하의야. 하나님의 호흡, 성령, 감동되니라는 짜하을한다, 돌진하다, 번성하다.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이후에 그의 삶이 돌진하게 되고 전진하게 되는 삶으로 바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요셉과 다윗의 공통점은 둘 다 가족에게 버림받았던 사람이야. 요셉은 여러분 흙수저 중에 흙수저 의지할 데 없는 사람 아니에요. 형들에게 버림받았잖아요. 다윗은요, 형들에게도 버림받고 아버지에게도 버림받았던 게 다윗이야. 정말 그 두 사람 요셉과 다윗을 보게 되면 그들의 인생은 성령님 만나고 나서 변화된 거예요. 저도 확신해요. 저도 제 인생도 저는 확신해요. 성령님 만나고 바뀐 거예요. 성령의 인도함이 있기에 지금까지도 왔고 성령이 계시기에 앞으로의 인생도 기대하면서 가는 거예요. 인생이 혼자 못 갑니다. 어떻게 인생이 혼자 감당합니까? 그러나 성령이 함께 하시는 곳에 성장이 있습니다. 번성함이 있습니다. 성령님은 여러분 항상 함께 하시는 분이야. 제가 매일 새벽마다 하는 기도가 있어요. 잊지 않고 하는 기도가 있어요. 성령이 인도하는 교회 되게 해주세요. 성령이 인도하는 가정 되게 해주세요. 성령이 인도하는 영혼 되게 해주세요. 왜 그럴까? 왜 이 기도할까요? 성령이 인도하시면 달라요. 성령이 인도하시면 달라요. 성령이 인도하는 삶은 달라요. 그러니까 성령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성령은 살리는 분이에요. 성령은 일어나게 하는 분이에요. 성령은 번성하게 하는 분이에요. 이 단어를 다 하나로 함축하면 뭘까?
이 단어를 하나 삼축하면 살리는 분이에요. 일어나게 하는 분이에요. 번성하게 하는, 이 단어를 한 단어로 한다면 이게 부흥이잖아요. 다른 게 부흥 아니잖아요. 성령이 함께 하시는 곳엔 부흥이 있다니까요. 그래서 성령님이 우리의 스승이 되셔야 돼. 거기엔 성장이 있고 변화가 있어요. 성령이 함께 하시면 살리세요, 일으키세요, 번성케 하세요. 교인은 성령님을 어떻게 섬기냐에 따라 인생의 영육간의 인생의 삶이 달라져. 성령을 섬기세요. 성령은 종이 아니에요. 하나님이야. 여러분이 성령을 모시고 성령을 인정하고 성령의 인도함을 받으세요. 그래서 다윗이 범죄한 후에 가장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던 게 뭐예요? 하나님, 주의 성신을 내게서 거두지 마세요. 그래서 여러분이 성령을 스승으로 모신다면 여러분의 인생은 반드시 달라집니다. 세 번째로, 여러분 우리가 꼭 만나야 할 때, 우리가 꼭 잘 만나야 할 분은 마지막으로 예수님은 반드시 만나야 돼요. 제가 요즘 혼자 이런 생각 많이 해요. 예수님 안 만났으면 어쩔 뻔했을까? 그런 생각 정말 많이 합니다. 내가 예수님 안 만났으면 어쩔 뻔했을까? 며칠 전에 김수미 집사님 소천하셨잖아요. 여러분 잘 아시죠? 김수미 집사님 소천하셨는데 그분이 느지막이 예수님을 믿었어요. 제가 그분 꼭 우리 교회 한번 모시고 싶었었는데 아이고 너무 일찍 가셨어. 꼭 한번 모시고 싶었어요. 느지막이 예수님 믿으셨는데요. 열심히 복음 전하다 바쁜 중에도 열심히 복음 전하다가 천국 가셨어요. 여러분 동양 철학에 이런 말을 해요. 사람은 교육을 통해서 인간이 된다. 여러분 철학 배운 사람들, 인문학 배운 사람들 깊이가 다릅니다. 인생을 해석하는 깊이가 달라요. 다를 수밖에 없어. 그래서 여러분 동양 철학에서 이런 얘기를 해요. 교육을 통해서 인간이 된대요. 근데 교인은요, 말씀을 통해서 성도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분별하셔야 돼요. 말씀에 심긴 성도가 있고 말씀에 심기지 않는 교인이 있어요. 다릅니다. 열매가 다릅니다. 성장하는 변화가 다릅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이 말씀에 심기는 성도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윗이 시편에 이런 고백을 해요. 시편 16편 같이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땅에 있는 성도들은 존귀한 자들이니 나의 모든 즐거움이 누구에게 있다? 그들에게 있대요. 제가 새벽 예배 때도 한번 간증을 드렸어요. 한 여러분 성냥을 파는 한 여러분 노점상에서 물건을 파는 한 여자아이가 있었어요. 한 여러분 신사분이 지나가는데 아이가 노점상에서 음식을 판매를 하면서 성경을 보고 있더래요. 그래서 성경을 보기, 뭐 성경을 보니? 했더니 저는 하나님 말씀을 읽는 거예요. 내가 너보다 많이 배웠고 많이 아는데 그건 하나님 말씀이 아니야. 나는 너보다도 많이 알고 많이 배운 사람이지만 그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볼 수 없어. 그럼 하나님이 어디 계시니? 그러더래요. 그런 얘기를 하더래요. 여러분 그때 그 여가 그 얘기를 하더래요. 나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온기를 느낀대. 그래서 제가 그런 생각을 했어요. 비록 여러분 그 노점상에서 작은 물건은 팔아도 나는 이 신사보다 이 사람이 더 행복해 보여. 왜 그럴까요?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온기를 느끼며 산다는 건 행복한 거예요. 살아있다는 거예요. 아무리 멀쩡한 정장이 있고 아무리 여러분 멀쩡하게 살아도 하나님을 못 느끼고 사는 사람은 영원히 죽어가는 거 아니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분명히 시편을 통해 말씀하셔. 땅에 있는 성도는 존귀한 자래. 하나님의 즐거움이 그들 가운데 있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에 심기십시오. 하나님의 즐거움이 여러분 가운데 있습니다. 좀 가끔 그런 생각을 해요. 가끔 그런 생각. 제가 큰 교회 목사는 아니지만 그래도 하나님 안에서 임재 속에 살다 보면 정말 행복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일을 한다는 자부심도 있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소망이 있고, 그래 내가 있는 이 자리에서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살고 하나님을 위해 증거하고 산다면 인생에 그보다 가치 있는 일이 어디 있어요? 전 그렇게 소중하다고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3000년 된 콩도 땅을 만나니까 열매 맺습니다. 말씀과 사람이 만나면 그곳에 영생이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 가까이 하십시오. 말씀에 뿌리 내리시고 정말 믿음의 열매 맺으셔서
그 믿음을 통해 영육 간에 풍성한 믿음의 그 소망을 이루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